우리 4, 5, 6, 7여 전도에 여러분들은 플라워입니다. 플라워.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월 5일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헌신에 이르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헌신 예배의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4, 5, 6, 7여 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많은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굳이 또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마치 여러분들이 헌신을 안 하는 것처럼 혹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더 어떻게 수고를 헌신을 근데 한편으로는 헌신이라는 게 만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었을 때 저의 헌신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시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 5, 6, 7여 정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조금 다른 타이틀로 4, 5, 6, 7여 정도의 축복 예배, 감사 예배, 화이팅 예배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심히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반대급부로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어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왜 내 삶에 평탄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왜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다가오면 휘청휘청 거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내 삶에는 참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성경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축복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완성이 되는 신앙의 영적인 신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인간의 마음이 참 사악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거나 의지하기보다 자꾸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강도가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성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에게 지성을 들여서 이 땅에 내 삶의 행복과 안락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때로는 그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하셨던 말씀이 되게 인상적으로 공감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을 당한 한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당한 고난이 어떻게 극복되어지고 이것이 더 나아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는가? 우리 4, 5, 6, 7여 정도의 귀한 자매들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정말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삶의
자리에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결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기 위해서는 사사기와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혼란했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삶의 기준이 무너지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조직화된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이지만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점점 그들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더 중요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이 잃어버려지니까 사명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도 잠시 다시 평안해지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와 왕의 그 시대를 이어가는 독특한 사사이기도 하면서 선지자이기도 한 사무엘,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플랜 B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이 한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나갈까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헌신에 이르도록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한나를 위해서 남편 엘가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갑절의 예물을 주며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장 5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 그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여인의 책임으로 돌렸던 시대였습니다. 여인에게 무슨 흠이 있거나 혹은 숨겨진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한나에게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고난을 만나 힘들어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성급함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 시각장애인이 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한나의 고난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도구였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사회에서 또 가정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무엇보다도 두 번째 아내인 브린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았고요. 깊은 영혼의 상처를 갖고 있었고 어쩌면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슬픔과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그것을 한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모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자기를 속이거나 성경의 독자들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괴롭습니다. 통곡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나만, 왜 하필 나인가? 우리는 별의별 원망과 불평들을 다 하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자녀를 키우고 또 요즘에는 참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고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녀도 돌보아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늦깎이 학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최선의 삶을 다 살며 가정과 또 교회와 자녀와 참 많은 일들을 우리 자매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죠.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녀들과 씨름하며 자신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감정에 엎치락 뒤치락 화를 냈다가 또 미안해 했다가 또 짜증을 냈다가 또 엄마가 미안해 그랬다가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스스로 이제 주눅이 들잖아요. 나는 좋은 엄마인가? 나는 좋은 아내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인가? 또 복병이 가정에 한 명 있습니다. 참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죠. 속상합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두 배로 힘든 삶의 무게를 견디기도 합니다. 또 가족 중에 누구라도 아프면 참 마음이 무너지죠. 한나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마음이 괴로웠고 통곡이 아니면 속을 다스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으면 그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 고난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더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고통, 좌절과 역경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는 순간에 더 이상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면 할수록 이 고난이 왜 내 삶 가운데
액시던트, 사고와 같이 불쑥 찾아왔는가?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고난이, 그 삶의 무게가 왜 나를 짓누르는가?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해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고난을 내게 주셨는가?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느냐? 고난이 헌신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면 고난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헌신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고통과 고난을 위로해 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그 고난이 이 한나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헌신에 이르도록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나가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브린나의 질투 앞에서 나도 아들 하나 낳아서 큰 소리 한번 쳐보자. 내가 이제까지 멸시당하고 괄시당했던 거 아들 낳아서 내가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바득바득 아들을 구했던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고통을 통하여 얻게 된 귀한 열매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헌신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 그러면 뭔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정말 대단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헌신,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이 긍휼하심, 이미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과 긍휼하심의 표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고난의 열매, 그 아들을 나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한나는 철저하게 고난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나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헌신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깊어질수록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은 출발은 순수했으나 그 마지막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의 고백을 드리지만 그 헌신을 끝까지 순결하게 순수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참 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신의 끝자락이 불손해지고 끝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변곡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그렇습니다. 한나는 고난의 열매로 주실 아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진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란, 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 그가 동시에 새롭게 시작될 왕정시대에 준비되어진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의 삶은 한나의 삶과 연결됩니다. 한나의 서원의 그 눈물의 기도와 연결이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삶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고통의 상황 속에 부르짖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한나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에서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서원이 부각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한나의 기도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마치 한나의 기도와 서원을 통해서 이 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것을 영적인 신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인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같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고난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한나의 기도와 서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합하여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예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는데 무슨 응답이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을 때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 비상이 걸립니다. 사단은 기도의 방해를 위해 비상이 걸린다. 라는 성경에 없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천사들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줄까 비상이 걸리지만 사단은 얘가 왜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려고 그래. 얘가 갑자기 왜 금식하려고 그래. 얘가 왜 갑자기 새벽 기도해. 야 비상 기도 못하게 방해해. 여러분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출발을 여러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면 기도의 권세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일하시다가 육아에 힘드실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지칠 때마다, 또 자녀의 양육에, 또 부부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호흡을 내뱉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은 인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뭔가를 기도하려고 할 때,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비전을 품으려고 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대적,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100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바톤이 체인지되는 것,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던 일을 이제 하나님의 바톤으로 넘겨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올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표본이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고난으로 시작하여 영광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헌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나의 눈물이 사무엘 선지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낳았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매가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대로 속 썩이는 자녀가 있고 힘들어진 사업 때문에 병들고 아픈 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일본 목회자들이 오카노 목사님 앞에 늘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느냐? 우리 일본 교회는 정말 전도를 해도 복음화율이 올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있느냐?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그 배우의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배우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생명 걸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생활이 사치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존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서글프게 사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죽겠느냐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다. 부가 돈이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 부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불행한, 그것이 오카노 목사님이 그 일본 목회자들에게 해주었던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5, 6, 7 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원망 대신에 기도로 바꾸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고난과 슬픔과 그리고 핸디캡,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의 열매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한 여인의 눈물과 헌신이 민족을 살리는 열매로 드려진 것처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그 열매를 나를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려고 할 때 우리 4, 5, 6, 7여 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난이 헌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고난을 통하여 맺어지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 4, 5, 6, 7여 전도의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